네, 할렐루야. 오늘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은혜교회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모두 설명절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우리 이 시간 또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함께 빗대주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고백합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좀 더 잘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향하고 있습니까? 당신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 또한 그곳에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땅과 그 영혼에게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그들을 위하여 애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풍족해지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땅과 그 영혼과 그 세상을 위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일상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살려주시는 하나님, 주 앞에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무릎엎드려 성령의 충만함을 가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뜻과 나의 능력을 조정하여서 난 죄인이 아니라 주님의 의인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찬양하오니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사 온전하며 거룩하며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된 자세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 되심이 무엇이며 어떻게 거룩하며 나아갈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깊이 무너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의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주의 믿음이 되게 하시며 그 믿음을 당하여 하나님의 열매 맺는 자들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 봄으로 향하고 있는 이때 주의 오심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짊어지시고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며 주 앞에 겸손히 마음 모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당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내딛는 주의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귀한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따르고 순종하여서 보시기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 듣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듣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도문 5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을 해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죄셨도다. 죄웃은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연류관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연류관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공인전자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월 넷째 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가운데 다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스스로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수많은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설날이라는 고유 명절을 통해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하고 혹은 쓸쓸하게 보낸 성도님들도 있을 거고 쉼도 누리지 못한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할 때도 있었으나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세밀하게 채워주셨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순간에도 보호해 주시고 위험에서 건져 주시며 작은 선택 하나에도 지혜를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신 주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선하심을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가족도 우리의 일터와 사명도 심지어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힘조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이어지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보다 은혜를 먼저 발견하게 하시고 비교하기보다는 기쁨과 사랑으로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보다 주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때로는 마주하는 현실이 어렵고 관계의 문제나 삶의 뭉개가 감사를 막아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 곁에 항상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억하고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아멘. 어떻게 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가족들과 함께한 시간을 통해서 충전의 시간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가족들을 만나면 지난 삶 가운데 우리가 지나왔던 삶 가운데 힘들었던 나 힘들었어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보다 나 잘 지냈어, 나 뭐 그냥 괜찮게 지냈어 라고 말합니다. 사실 가장 귀한 기쁨은 나의 아픔을 그리고 그 고통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위로고 치유고 격려가 아닐까 합니다. 수고하며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을 보상받는 기분은 내 마음을 누군가 알아주는 것일 겁니다. 그것이 내 편이죠. 하지만 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저도 그렇지만 내가 받은 고통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일 것이고, 또 다른 이유는 내가 걱정을 끼쳐서 나의 부모나 나의 형제들이
마음을 아파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해서일 겁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우리가 가진 고난은, 우리가 가는 고통은, 우리가 가지긴 힘들고 어려웠었던 것은 나누어야 합니다. 고난을 나눈 이유는 내가 버겁고 힘들었던 일을 나눔으로 치유가 돼서가 아니라 정말 이제는 그때 그 시절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한 고백이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죄와 인연을 끊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증거이며 간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위해서 우리는 고통을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 베드로전서에 쭉 쓰고 있습니다. 그냥 쓴 게 아니라 이제 죽기를 얼마 남지 않은 와중에 자신의 삶을 전체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중심에 고난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고난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왜 그리스도의 향기일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저도 가끔 이제 요즘에 회사를 나가게 되거나 아름다워하게 되면 물론 이제 샤워도 하고 그러지만 머리에도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몸에다 향수도 뿌리고 이렇게 가거든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 쉰내가 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 그래서 향수도 뿌리고 갑니다. 그 향기라는 게 겉으로 나는 향기거든요. 근데 얼마 없으면 사라지고, 그래서 코의 감각이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금방 사라집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어디서 나타나야 하는가? 바로 오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 육신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주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너도 육신의 고난을 받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고난받는 삶의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은, 육신으로 고난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라고 4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육신으로 고난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말을 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 받으신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사순절을, 그 고난의 고난 주간에 이어지는 40일 동안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넘치기 위해 여러분 몸에 고난을 입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의 본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자신의 죄인 육체의 정욕과 욕망과 본능에서 벗어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내가 그 서두를 이렇게 막 썼어. 근데 그 다음 이게 돼? 나의 첫 질문. 이게 돼? 이게 참 어렵고 힘들어요. 정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가요? 여러분 정말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나요? 이 질문을 나에게 탁 던졌을 때, 죄와 인연을 끊었다고 말하고 연합하고 죄인의 육체의 정욕과 욕망의 본능에 벗어나서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걸 알아. 너무나도 잘 알아.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삶을 살게 되었냐 이거야.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단절을 통해서 완벽한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뜻은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정이라는 거야. 이 결정을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에서 지켜내고 있냐고. 이게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미션이고 자신의 고백이거든. 나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나는 그 삶을 살아냈어. 내가 처음엔 못했지만 죄와 인연을 끊고
그리스도와 인연을 잡힘으로 살아갔다는 거야. 그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이걸 해내는 게 고난이라는 거야. 이걸 해내는 거. 육신으로 살아갈 때는 인간의 정욕대로 살지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거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잖아. 육신으로 살아갈 때는 인간의 정욕대로 살아가다가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거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 이제 돌아섰어. 난 주님의 이름으로 살 거야. 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휴, 야 대충 해. 그냥 천천히 해. 대충 해. 그렇게 네가 뭐 유별나게 그렇게 네가 믿는 신이 뭐 대단하냐? 너무 왜 이렇게 튀니? 너 안 그랬잖아. 너 예전에 안 그랬잖아. 너 지난주만 그래도 안 그랬잖아. 너 왜 그래? 베드로도 그런 인생이었어요. 주님을 따라다닐 때도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 동행했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그는 주님을 알지 못했어. 그런 그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와 인연을 끊고 지금 살아온 인생 가운데 여전히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 그가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삶은 진짜 부유하고 남들이 보기에 참 잘 산다라고 하고 막 떠받들어주는 삶이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가 부활하고 나신 그 이후의 삶을 보세요. 그는요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느라 아마도 가족을 돌볼 시간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삶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의 행복이 있었을까요? 어디에서 그 행복이 온 것일까요?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세요. 내가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내가 형제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반드시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을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번 주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다음 주 설교하겠지만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두려웠고 떨었다잖아. 근데 그들이 받은 메시지는 행복했습니까? 그들이 받은 메시지가 행복의 메시지였습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게 행복한 메시지예요? 천사가 주는 메시지인데 행복한 메시지가 아니야. 고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고난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뭘 수고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수고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수고한 게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 고난입니다. 고난을 겪어내야, 고난을 견뎌내야,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몸에서 차고 넘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무엇이 먼저냐? 죄와의 인연이 끊어나야 돼요. 죄와의 인연. 사장 3절에 지난 날에는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했다.
이방 사람들처럼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 이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설교한 적이 있을 텐데 거기서 얘기했잖아요. 육신의 정욕대로 설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난과 연의와 가증스러운 우상숭배에 빠져 살아왔어요. 그게 죄인지 타락인지 몰라. 근데 지금은 알아. 그게 죄인지 알아. 근데도 그걸로 간단 말이야. 그런데도 그 죄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가증스러운 우상숭배를 빠져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나를 좋아해 준다고, 나를 환대한다고, 나를 칭찬한다고, 그 길을 가는 게 맞습니까? 나를 반겨준다고, 그 길을 가는 게 맞습니까? 그것이 가증스럽다고 말합니다. 죄인 줄 알아요. 그러면 가지 말아야죠. 더 이상 이제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죄와 단절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더 이상 죄 가운데로 들어갈 이유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고난이 싫은 거죠. 고난이 싫어. 고난으로 가고 싶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게 싫어. 그냥 대충 살면 되지. 굳이 거룩한 사람, 새로운 사람, 소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거 살아야 돼? 이렇게 평범하게 남들처럼만 이렇게 대충 믿으면 되거든.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믿음이 이렇게 튈 필요가 없어. 튀면 자꾸 시켜요, 여러분. 교회는 어째요? 자꾸 튀잖아. 그럼 너 해 이런다니까. 네가 잘하네. 아무런 보상도 없고 힘은 나 혼자만 들고. 교회 공동체 진짜 이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일을 멈추었나요? 하지 않았나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거룩한 사람, 새로운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의 자녀가 아닌,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쉽죠? 간단하죠? 너무나도 간단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말만 하면, 고백만 하면, 살겠다라고 작심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비아냥거려요. 야, 너 원래 안 그랬잖아. 그리고 사탄이 속삭입니다. 원래대로 해. 괜찮아. 적당히 해. 세상도 너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어. 그리스도의 향기와 세상의 향기가 뒤섞여서 제대로 된 향기가 아니라 썩은 내가 진동하는 향기를 잠시 맡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척, 성실한 사람인 척, 누가 봐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척하는 그 모든 가식과 가면이 벗겨내지 않으면 여러분은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비아냥을 좀 받으십시오. 언제까지 세상 사람들에게도 좋고 믿는 사람에게도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하십니까? 주님에게만 괜찮은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저것도 은혜고 이것도 은혜야. 아니요. 하나님의 정의만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은혜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하면 그들이 우리를 보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라고 말할 겁니다. 야,
나도 예수 믿어. 나도 옛날에 청년부 회장도 하고 중고등부 때야 그 크리스마스 때도 모두 했고, 야 나도 엄마 아빠가 장로야. 그냥 대충 좀 그냥 섞여서 살아. 내가 맞지 네가 맞냐? 이렇게 비아냥거릴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적당선에서 맞춰가야지, 너 그렇게 하면 행복 다 달아난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 삶이 맞다고 여러분, 그래 그게 맞지, 그 삶이 맞는데 그대로 살아가야지. 난 누구보다도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다 좋은 사람이니까. 아니요, 전 그 삶은 도무지 싫습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면 여러분 한번 그 삶이 여러분에게 맞는 삶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에 굴복하여 다시 과거의 방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죄에서 단절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본입니다. 근데 이 기본이 곧 고난인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인가요? 당당하게 저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왜 고난이 여러분에게 오는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두려운 걸까? 사실 고난 그러면 막 뭔가 거대하고 막 엄청난 게 올 것 같은 게 아니야. 미련 없이 그냥 아무 순간 순식간에 탁 찾아오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뭐가 와요. 내 몸에, 내 관계에, 내 삶에 찾아옵니다. 예고가 없죠.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하필 나에게 왜 이런 고통과 고충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고통에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통이 나한테 올 것을 대비해, 내 몸이 아플 것을 대비해서 우리 뭐 합니까? 몸을 건강히 하거나 보험을 들거나 뭔가 대비를 해요. 그리고요, 우리가 나에게 어려움을 당하면 누군가 도와줄 사람을, 관계를 기입해 놓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나름 갖고 있어요. 그 중에 최고가 뭡니까 여러분? 고난을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돈이면 다 돼. 돈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돈과 권력이면 이 땅의 고난은 헤쳐나갈 수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건강은 그렇지 않죠. 그러나 건강은 이렇게 쉽게 막 우리를 파고드는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막 거대하고 커다란 고난 말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고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라고 고백하고 딱 나섰는데 바로 앞에 차가 끼어들어. 그럼 내가 입에서 뭐가 나와? 주여, 싸가지 없는 놈을 벌하여서 앞에 가다 콕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응? 아니잖아. 참아야지. 크락션 눌리지 말아야지. 아니 고난이 뭐 이렇게 거대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매일 삶 속에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을 후벼 파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나를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요.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다 사랑하게끔 자꾸 그 길로 가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매번 같은 길을 가도 또 넘어지더라고. 익숙할 것 같아서 좀 넘어서려고 하는데, 야, 이 고난이 이게 지난번에 온 독감이야? 너 이길 수 있어라고 딱 왔는데 여전히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힘들어, 어려워, 아파.
내 몸뚱아리만 생각하게 돼. 예전에는 좀 건강해서 그걸 이기는데 힘이 있었다면 지금 더 힘들어. 익숙해지지 않더라고요. 더 무섭고 더 당황스럽어요. 고난은 절대로 익숙하지 않습니다. 몇 번 당하면 이 정도쯤이야 그러는 건 없어요. 더 깊이 그 고난 앞에 여러분의 무릎으로 말씀으로 나서야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고통과 고촉 가운데 많은 사람들 임시 거류자로 산다고 말하면서 복은 하나님의 고난을 받는 거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그의 고난이, 그의 삶이 고난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나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혹은 가족에게 내 몸이 우리가 당하는 것이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본문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정말 고난은 죄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혹은 전하다가 당해야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모욕이에요. 모욕. 너는 나에게 모멸감을 줬어 라는 그 모멸감, 모욕. 이게 뭡니까? 자존심을 짓밟아 누르고 사람같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를 그 자리에서 팽당하고 제외시키고 사람 취급안 하는 그 모멸감과 모욕감을 당해 보셨냐고요. 저는 누구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건 면박 당하는 것도 못하는데 모욕은 정말 비참한 겁니다.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모멸감을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믿다가 당하는 것을 당황하지 말고 기뻐하래. 베드로전서가 여러분 그냥 읽히십니까? 이게 읽히시면서 그래 맞아 나 이렇게 살고 있어라고 하는 게 막 되셨어요? 무겁게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썼던 글에 무겁게 다가온다는 말을 썼는데, 이거 엄청난 말씀이구나. 단순히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대충의 삶은 없어요. 단 1초도. 제가 이재명 대통령 요즘에 이야기하는 것 중에 시간이 아까우시대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봐 밤새 페이퍼를 읽으시고 하루가 지나가는 게 너무 아까워서 7개월 지나간 게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많이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 인생 동안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향기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서 임시 거류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떠날 사람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는 모욕을 달갑지는 않고 좋지는 못하지만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하나 견딜 때마다 여러분의 속에서 여러분의 육은 죽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가 피어올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을 취하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믿는 자로 살아가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고난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쭉 이야기했습니다.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고난은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과 그 다음에 내부로부터 오는 고난.
외부로부터는 고난은 위협을 당할 때 무서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고 명하고, 내부로부터 오는 고난은 내가 말씀과 기도함으로 이겨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혼자서 하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뭐라고 하냐면,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며 사랑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그랬어요. 어른된 자로 격려하고 낮은 자로 순종함으로, 젊은이여 어른된 모범이 된 사람들에게 순종함으로 그 길을 배우라. 어른된 자여 군림하지 말고 다스리지 말고 그들을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공동체가 함께하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했던 대로 설이나 명절에 가면 엄마 나 힘들었어, 아빠 힘들었어, 너 힘들었니? 라고 나눌 때 그래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내가 만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나에게 모욕 주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을 이기는 법이에요.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모욕 준 양을 영혼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거? 안 돼. 못 해. 할 수가 없어. 입에서 그 이름이 아니라 생각조차도 하기 싫어. 어떻게 나를 모욕하고 나를 경멸했던 사람을 향해서 기도가 합니까?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왜? 주님이 원수 되었던 우리를 찾아와 주셨잖아. 죄와 짝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간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찾아와 주셨잖아.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위하여 그 길을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의 기도의 목소리가 성령의 충만한 목소리가 되길 바랍니다. 모욕으로 되갚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세상에서 용서해주면 제가 용서받아도 될까요? 제가 이래도 될까요? 제 차를 치고 내 차도 옛날엔 좋았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오래됐지만 치고 지나갔는데 내가 뒤에서 쿵 박았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기스가 안 갔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요, 됐어요 그러는데 정말 그래도 돼요? 정말 그래도 돼요? 보험사 안 부르셔도 돼요? 그랬더니 너무 많이 하니까 됐다니까.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그랬더니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려서 뭘 보답이라도 괜찮다고요, 그만하세요. 제 안에 뿌듯함이 올라왔을까요? 괜찮은 건데 원래 그게 맞는 거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라도 빼먹으려고, 하나라도 어떻게 하면 악착같이 찾아내려고. 그게 지혜인 줄 알고, 그게 능력인 줄 알고, 그게 똘똘 뭉쳐갖고 그리스도인 안에서 똘똘 뭉쳐갖고 긁어내고 찾아내고 만들어내고 여러분, 그게 쾌락이고 그게 욕망이고 그게 눈을 감아주는 거거든요. 예? 눈을 감아주면 바보가 되고 모욕당하고 무시당해요. 그래,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자세는요, 고난 앞에서 무기력하게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내 능력대로, 내 힘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고난을 틀어서 이겨내려고 하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무기력하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난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아야 될 거라고 말했을 때 그녀의 대답이 뭐였는 줄 아세요? 읽어보셨지만 알겠지만 전 싫어요, 못해요. 저는 행복한 여종입니다. 나는 행복한 여종입니다. 행복해? 마리아가 지금 행복한 상황이야? 파혼당하게 생겼고 처녀가 애 낳는다고 돌에 맞아 죽을지 몰라, 나가면. 근데 그 가브리엘의 천사의 말을 듣고 얘기하는데 나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욕받음이 진심으로 기쁨이 되기를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각오하고 내려놓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고난은 내 욕망 때문에 생긴 게 많아요. 그건 고난이 아니라 내가 자초한 환난이지. 15절에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죠. 이 얘기하는 거야. 이걸 하고 가서 좀 시간이 간대서 미안한데, 이게 뭐냐면 내가 자초해놓고 나 고난 받았어 이러는 사람들 많아. 내 욕망 때문에 해놓고, 내가 욕망 때문에 저질러 놓고서 하나님의 고난이지.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마.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진짜. 여러분 제발 입술로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마음에 없는 상태로 이렇게 막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지 말라고요. 베드로도 그랬거든.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죽지 마십시오. 입으로는 막 그냥 충만해갖고 막 할렐루야를 막 불렀어요.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막 이랬단 말이야. 누구도 주님을 결코 해할 수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지가 제일 먼저 가서 귀 잘라버리고 가서 저주하고 제일 먼저 도망가고 가장 먼저 칼 들었고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부인했고요. 가장 먼저 주님을 저주했습니다. 그게 베드로야. 이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내가 자초했잖아. 내가 가서 화를 내고 내가 가서 그 옆에서 기웃기웃거리고 내가 도망갔거든. 그러고서 이게 환난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물론 그런데도 주님이 그걸 찾아와 주셔서 먹이라 치라라고 얘기를 해주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옛날의 베드로, 지금의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어야죠. 지금의 베드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고통을 주셔서, 나에게 이 아픔을 주셔서, 나에게 이 모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말하는 저도 참 부끄러워요. 이게 정말 될 수 있을까. 근데 베드로의 전설을 보니까 되더라고. 베드로가 변화되었잖아.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되어져 가는 것도 있지만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너는 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치시는 거예요. 넌 내 거야. 넌 다른 데 보지 마. 네가 의지하는 거 다 버려. 부모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고 오직 나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에게 아픔이 있을까? 왜 나에게 감기가 있을까? 그런 생각 해봐야 돼요. 감기 걸리면 내가 씩씩하다고 감기 걸렸으니까 몸이 나빠서 영양제 먹어야지. 아니죠. 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이런 직장에서 있을까? 왜 이런 곳에서 내가 일하게 되었을까? 내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 다 고난이거든요. 복음을 믿는다면, 복음을 믿고 있는다면 고난 앞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험을 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고난을 받으셨던 그 삶을 따라 같은 마음을 무장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고난받음은 당연합니다. 그러니 예수와 관계를 맺었기에 우리는 죄와 연결점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 모두 무엇보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교회 공동체가 고난을 함께 이겨내는 귀한 조제들로 살아가십시오. 너의 아픔이 나의 고통이고 너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며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
격려하고 고난당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 귀한 공동체로 이 땅에서 고난받음이 영광인 줄 아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는 저희들의 삶에 무엇으로 하나님께 응답할까, 무엇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를 돌아보고 말씀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신 그 시간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이겨냄으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향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주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삶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자리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것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 명절 보내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고난을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는 삶으로 살고자 작정했던 귀한 영혼들, 아버지 헌금 드리는 것도 고난입니다. 아버지 그 고난을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앞에 역경 앞에 두렵거나 떨리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살아가야 할 거를 생각하고 헌금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주의 것을 주님께 드림이 고난이며 역경일지라도 과감하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죠. 설날부터 설날 마지막 날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 여러분 들으시면서 뭘 우리가 고난받는 자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는 무엇을 절제할 것인가,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목사님 저는 이제 내가 진짜 이번에는 차 타면서 욕하지 말아야지. 1번 진짜 내가 차 타면서 이렇게 끼어들고 막 이러면 정말 화가 나서 이놈의 새끼 뭐 미친 엑스 막 나와. 애들 앞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서 먼저 내
속에 있는 말들부터 정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씩 내가 못하고 있는 것, 내가 고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내 말들, 내 물질들, 내 시간들, 내 관계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난으로 먼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난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40일 동안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둘째 주까지가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그냥 금요기도회로 9시에 모이는데, 원래는 이번 주가 함께 모여서 하기로 했었는데 각 교회가 준비하기가 좀 빠듯해서 이번 달에는 그냥 하고 다음 달 26일에 모이는 걸로 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그러면 단이가 저녁 9시에 준비해서 기도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7일입니다. 수요일 모임 없이 27일 날 저녁 금요 기도회로 9시에 모이도록 합니다. 네, 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써 2월 마지막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고난당하여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귀한 거룩한 제사장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